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또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뿐인 줄을 아노라. 만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관습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를 먹는다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시숙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일전에 제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는 옛날에 월남하셔서 사업을 하시면서 큰 돈을 버셨습니다. 큰 돈을 버시고 친구분들과 함께 좀 좋은 일을 좀 해보자, 뜻깊은 일을 좀 해보자고 하셔서 친구분들과 함께 고아원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전쟁 고아가 많던 시절이니까요. 그래서 고아원을 처음 운영을 본래 그런 거 하시던 분이 아닌데 친구분들과 돈을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고아원을 차리셔서 고아원을 운영을 하셨는데요. 고아원을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고아들을 돌보는 사람들, 손이 많이 가잖아요. 아이를 본다는 건. 더군다나 지금도 쉽지 않지만 아무런 그런 가전도구의 도움이 없었던 70년 전, 80년 전 고아원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손으로 돌봐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아원에 일할 손길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여러 사람들을 쓰셨는데요. 그 고아원을 운영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사람 관리였다고 하십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사람을 뽑느냐. 왜냐하면 아이들과 아이를 돌보는 부모죠. 부모의 관계는 둘밖에 없잖아요. 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다 그거를 감독할 수는 없는 거고 대부분의 시간 이 아이들 고아인 아이들을 돌보는 거는 그 부모들에게 전적으로 주어진 시간이고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 고아들을
어떻게 돌보는지는 많은 부분 그 보모들의 자세에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참 좋은 보모를 만나기가 어려웠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많이 써보셨는데 그 과정에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으셨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고아원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보모는 절대 고아 출신을 쓰면 안 됩니다. 희한하죠? 고아원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아이들 저런 아이들이 있었을 거고 그 중에 아주 갓난 아이도 있었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좀 나이가 들고 성장했을 경우에 평소 이 어렸을 때부터 봤던 애들 중에 좀 쓸만한 뭐라고 해야 되나 쓸만한 처녀들이 됐을 때 처음에는 어려서부터 괜찮게 봐왔던 그 여자애들한테 동생 같은 새로 들어온 이 고아들을 돌보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아이들 그런 이제 10대 중반쯤 중년 10대가 된 옛날로 말하면 보모 노릇을 할 그런 애들한테 아이들을 맡기면 꼭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 끝에 내린 결론이 흥미롭지만 두 가지 결론을 내셨다고 합니다. 첫째는 고아를 돌보는 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고아가 고아를 돌보면 안 된다. 둘째는 그래도 고아를 잘 돌보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더라.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제가 간혹 살다 보면 세상에는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소시오패스 같은 인간들도 꽤 많아요. 세상 만사 모든 것을 이해타산으로만 생각하고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에 밥 먹여주냐? 라는 생각을 정말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본능적인 거라기보다는 사랑은 배우는 것,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간에겐 천성도 있죠. 천성이 착한 사람, 천성이 모진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베푼다는 것, 그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율법적인 신앙으로 자신을 가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율법적인 신앙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개인적으로는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요. 열심이고 철저하고. 하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목회자인 저, 신학 박사인 저 못지않게 성경의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잘 아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 자신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의 특징이 신앙을 지식으로 접근하고 그 지식의 실천으로, 너 성경 몇 번 읽어봤어? 하루에 기도 몇 시간에? 너 금식 기도 몇 번 해봤어? 나는 이렇게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난 헌금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신앙의 지식이라는 틀 속에서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을 더욱 세우나니 라는 말씀하고 계시죠. 이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오늘 이 말씀 우상의 제물에 관한 거죠. 고린도라는 곳 우상 숭배가 횡행한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큰 항구고, 이쪽 항구에서 배를, 그러니까 코린트 반도의 딱 중간에 있어서 이쪽 바다에 있는 배를 옮겨서 저쪽 바다로 옮기고, 안 그러면 남쪽으로 크게 돌아가야 되지만 여기만 살짝 넘어가면은 항로가 많이 단축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 그런 뱃사람들을 상대로 한,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뱃사람들, 바다 이런 쪽이 이제 우상 숭배가 강하다고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이 싼 값에 시중에 풀리는 거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지만 그거를 제사장, 그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사람들한테 싸게 팔거나 나눠주거나,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은 이제 굿 같은 것들을 잘 안 하니까 이게 실감이 잘 안 가실 텐데, 굿을 하게 되면 돼지를 잡잖아요. 떡을 하잖아요. 이러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냐? 요즘도 무당들도 그거를 주위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줘요. 그러니 그 우상의 제물들, 굿할 때 잡았던 돼지, 떡, 과일 이런 것들, 그게 그 근처에 있으면은 잘 얻어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러한 논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다,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자기네들이 하도 요즘은 이제 성경의 하나님과 이제 자기네들이 믿는 꾸란의 하나님이 하나, 알라가 하나라고 자꾸 우기는데요. 같다고 치더라도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이해를 하지만 이슬람들은 그것을 복종의 관계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수직적인 복종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찮은 미물인 나조차도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이 하찮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고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럴듯하게 정리한 표현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삼위일체를 말로, 언어로 어떠한 지식으로 이해시키려고 하게 되면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사이에 완변한 사랑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지만 유대교나 이슬람들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진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달리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교 신자들, 유대교 랍비들이다. 어찌 보면 신앙의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시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고 그런 말미암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게 하셨고 또한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말로 설명한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초월적인 경험을 보여준다?
그런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목사가 되기 전에 옛날에 기이하게 생각했던 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은 일명 빈무덤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반응을 해야 정상일 것 같아요.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구나. 그가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그 청년이 뭔가 있는 놈은 있는 놈이구나 라고 하면서 덜컥 겁을 먹고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반성을 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은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을 매수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제자들이 시체를 갖다가 훔쳤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자신들의 이런 실패,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뭐 그 대단한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뭔가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십시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다 두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 몇 명들 빼놓고는 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 도망갔어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실 때도 안 믿어요.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안 믿어요. 그래서 고향인 갈릴리에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나 잡으려고 해요.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변화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처음엔 못 알아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피해 다녔어요. 그랬던 그들이 최종적으로 변한 것은, 이것은 두 가지 결정적인 모멘텀이 있었어요. 첫째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은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히브리어나 뭐 우리가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아가페니 에로스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사랑하시듯 그런 온전한 사랑, 그 두 분의 완벽한 사랑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한다고 하지만,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한다고 하면서도 문득 이 오염되는 것, 겉으로 보기엔 완전한 사랑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나의 욕망이 투사된 경우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어렵다면 어려운 교리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는 인간이 고민하고 인간이 연구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안다면, 그래서 온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을 때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이 아닌 사랑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